하나님 원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요한복음 5장 47절.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을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훈정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었지만 모세의 글도 믿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적어놨던 것이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지니라.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곧 네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들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내 산에서 사람들이 시내 산에 올라가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바가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죽는 것이죠.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했고 깜깜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씀하신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셨으니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기만 하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깨뜨림을 당하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그 광경이 이렇게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8장 18절에서 21절.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 것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거룩해지면은 죽지 않는 것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로 또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로 알고 있는 자 70명을 내게로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들을 데려와 거기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내려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 위에 있는 영을 취해 그들 위에 있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그것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죠. 왜요? 성령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성령임을 받아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인간은 몸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신 요한복음 4장 1사절이죠. 인간은 몸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죠. 그래서 인간은 영이 아니고 몸이죠. 이게 몸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모세처럼 그럼 하나님을 만나도 축복을 받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죠. 거룩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을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태어났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두 죽는 거예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이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죠.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르비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했던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광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인데 성령이 영을 낳으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까 성령의 영들의 아버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의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 근데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령의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즉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 다 말씀이시고 진리이며 진리는 하나이기에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아버지이신데 빌립 제자가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빌립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육신으로 보면 인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기에 영을 볼 수 있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 몸이죠. 몸이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영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오직 육체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인간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림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4장 24절. 이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성삼일체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다 죽죠. 몸이 죽으면.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생명.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죠.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죠. 이 영은 계속 살아계시고, 몸이 죽으면 영이 몸을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부활을 한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몸은 죽잖아요. 그래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았다가는 다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반드시 받아야겠죠. 그래야 생명을 받는 거예요. 즉 아버지, 성령, 예수님 다 말씀 다 하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영을 생명으로 주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주게 한 것이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생명을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를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은 죽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 거룩한 영. 그래 거룩해져야만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처럼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몸,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리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기 없더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5절. 즉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바로 아버지고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면 절대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거룩해지기 전에는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안 죽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기에 성령님 즉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다 우리 하나님께 들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김에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성령을 주서 우리 몸을 사가셨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아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영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몸이었죠. 그런데 영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하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사하셔서 성령의 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심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막연하게 믿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했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주신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들어가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영생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니까 전부 뭘 가르쳐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는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겠죠.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그걸 믿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주기경인데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오늘날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원죄설만 가르쳤다. 그러니까 원죄설 가르쳤다가는 여전히 인간이니까 어떻게 되죠? 거룩하지 못하죠. 하나님 만나면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고 나서 영생 산다 이렇게 믿잖아요. 영생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생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죽기 전에 받잖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죄선을 믿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못 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을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 돼. 영은 신이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거룩해졌으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게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죠? 예.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몸을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십자가 들으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겠죠? 예,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들렸죠? 예, 그러면 또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죠. 왜 우리 영이니까 영은 영의 왕국에 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게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돼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졌더니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는 다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예, 왜? 전혀 구조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인간의 몸이었죠. 여기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전혀 다르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아주 그럴듯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십자가 못 지잖아요. 예. 생명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다 지고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게 되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불호소에 던져지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들어가거든요. 그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들 죽는다고 믿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산 자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거스틴의 말이 이거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어거스틴의 말이 맞았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들이시게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life. 이건 생명이죠, 생명. 이 영전한 생명, 바로 성령님.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내가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네.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로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겠죠. 예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잖아요. 난 없어. 없다고 믿지 말고 가지고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누구한테 가서 성령 안수해서 기도받을 필요가 없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래 저도 그렇게 해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안 믿어. 그러면 또 예수님 어디서 거짓말 하셨나? 그렇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못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거짓말쟁이로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전한 생명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과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보질 않죠. 요한복음 8장 51절. 누군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 거야. 이게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죽고 나서 안 죽어. 이거 죽음을 받잖아요. 이 몸이니까 왜 그렇게 얘기해요? 죽고 나서 부활하니까 안 죽는다. 근데 영이 없잖아요. 어떻게 부활해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죽음 자체를 보지 않고 영원히 살고, 죽어봐야 몸이 죽어봐야 영이 부활시키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이 죽으면 몸은 영이 부활시키면 그 말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인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몸이잖아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몸이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부활도 못하고 불어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주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받았기에 우리의 생명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인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성령님은 영원히 사시는데 몸은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게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육체를 못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영으로는 들어오실 수가, 영은 몸 안에 들어가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몸은 죽고 정죄를 받았죠. 다시는 정죄가 없는 거죠. 몸이 죽었는데 뭐 정죄가 또 있어요? 없죠. 근데 성령은 의로운의 생명이 되시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정죄 못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몸은 죽고 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고 영으로 태어났네. 영이 바로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몸도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면 다 뭐라 그래요? 몸이라 그러죠. 몸이라 그러면 뭐예요? 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 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면 이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영이 없다고 스스로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죠?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왜?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죠. 몸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 된다. 정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몸이 죽었어요. 몸이 죽었는데 뭐 또 죽어요.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은 신이잖아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태어난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예수를 믿어도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잘 살려고.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생명이 바뀌었죠. 성령으로 우리도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가 되는 예수님에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12제자가 예수님 3년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또 병도 다 고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오기 전에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고 나머지 다 도망갔죠. 왜? 예수께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거 알자마자 도망간 거예요. 배신하고 팔아먹고 이게 저주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라는 믿음이 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었어요. 그 몸은 인간은 다 죽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죽은 자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부활하셨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서 이제 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었죠. 이게 성령님이 부활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씀이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바꾸라.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영혼이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부활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예수님 담대히 전하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살고 죽지 않고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아직도 인간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믿음, 이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다 증명을 했잖아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주의 영을 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늘어나네. 그러나 그 상관이 없는 게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여전히 유일신이에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다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문제가 없는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그런데 예배당에서 이거 가르칠 수 있나요? 못 가르치죠. 목사 신부들은 다 뭐라 그래? 자신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배 들어오시는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뭐라 그래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께 들어가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모세처럼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이라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올라가지 못했듯이 인간들도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들이 뭐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예배당에서는 뭐만 가르쳐? 원죄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다 인간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바꿔버린 거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었으나. 그리고 어떻게 성경 이상해져 버린 거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네. 그리고 예수님 뭐로 믿어요? 예수님 인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인간이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못 믿죠? 나를 믿으면 영전한 셈이 있다 그랬는데 성령이 가지고 있다는데 없어 나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이거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성경 보니까 말이죠. 다 바꿔놔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않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좀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았다. 고쳐져 있는 성경이 있으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14,000군데를 뜯어 고친 거 왜? 원죄설을 지키기 위해서. 원죄설을 가르쳐야 되니까 나도 인간, 너도 인간. 예,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얘기야?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다 크리스찬이지. 그렇게 믿잖아요? 예,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이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크리스천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크리스천이 되거든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 구원이 없거든요. 거룩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 왜? 인간을 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신 이유는 생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몸에서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에서 예배 받으면 다 무효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겨야 된다. 그게 흠정력은 다 그대로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 다른 성경은 다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원죄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만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내심을 받는다는 건 모르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니까. 성령만 받으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뭘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는 죽었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죄를 사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임을 생명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길이에요.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는데 나는 없어. 나는 인간이야. 없잖아요. 이거. 믿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라 믿으니까 영전한 셈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줬는데. 주셨는데. 여기는 나는 있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 나는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야. 믿지 않고 믿고의 차이예요. 이 완전히 달라져. 여기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고 여기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고 이게 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예.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다 예. 이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니까. 예.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가지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산자가 됐다. 그전엔 다 죽은 자다. 동물들은 다 뭐만 주셨죠? 성령을 안 주셨어요. 창조할 때. 그러나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사람을 창조할 때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즉 하나님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다스리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낙원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탄의 속아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생명은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몸이 됐어요. 몸이 됐어요. 그러면 낙원에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거룩했으니까. 이제 성령이 잃어들 버렸어요.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원에서 못 살죠. 낙원은 하나님하고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아니고 몸이 됐으니까 이제 몸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아담이 바위 뒤에 숨었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을 받지 않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살, 1000년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다? 성령을 주시는 거야. 인간들이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야. 영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여기는 하나님과 똑같으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느니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거죠. 그렇게 돼야 돼. 그래 그렇게 해야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모든 게 새롭게 되었죠. 우리는 몸으로 태어났는데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성령만 남은 거예요. 성령님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이니까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죠.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 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얘기를 한 거. 그랬더니 이거는 새로운 창조물이죠. 이 인간은 동물하고 틀려요. 동물들은 뭐예요? 몸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인간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나쁜 짓 많이 하죠. 도박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마약에 빠지죠. 성불란에 빠지는 거. 왜? 몸이니까. 그게 몸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잖아요.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정욕과 애착들과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게 다 죽었으니까 몸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너희는 아직도 인간이다.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생명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뀔 게 없죠. 바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하다가 예배당 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신부님이 너 이제 의로워졌다? 나가서 똑같은 짓 또 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임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야겠죠.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믿으며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리키면서 그거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뜯어 고쳐가면서까지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경고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15장. 장님들의 인간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잖아요. 다 장님이죠. 영의 눈은 아무리 뜨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 믿고 있잖아요. 인간으로 사는데 어떻게 영의 눈이 떠요? 영이 돼 영의 눈이 뜨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됐어요. 성화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이제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들어짐을 통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화됐다. 거룩해졌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오직 주만 거룩한데 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배당관이 전부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거룩해지지 못하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텐데.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 1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처럼 완전하라.
성령님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야지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주셔서 성화시키러 오셨다. 거룩하게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시잖아요. 이게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에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린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 영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다 거룩한 인간들은 살 수 없죠. 거룩하지 못하는 하나님 만나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러는 성도 성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어거스틴은 성삼위 일체만 얘기했어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다 인간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성자가 붙으면 인간일 수가 없죠. 거룩하니까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원죄서를 믿으면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이거 못 들어가는 거 하나님 오게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다르죠. 예수님도 인간이라 믿으면 이건 몸이 생명이니까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세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는 신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들린 이유는 너에게 성령을 주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입니까? 어거스틴이 구세주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의 말을 믿었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께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신이 돼 안 죽을 텐데.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 맞죠. 인간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인간들은 부모들이 잠을 자서 육체로 태어나죠. 그러나 영들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으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혈통으로 육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했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은 영 성령님. 이게 성령이 영을 낳으시죠. 영은 신이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몸으로 태어나는. 그러나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
그 영이 성령임, 성령임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으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다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예.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죠. 그러면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하나님이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 예,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다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예수님 구세주를 믿어도 인간이야. 이렇게 가르쳐 놨거든요. 그러나 몸이잖아요. 몸이 다 다르니까 사랑할 수 있나요? 서로 싸우죠. 예배당 가도 싸우죠. 목사하고 신도들이 싸우죠. 장로, 집사들 싸우죠. 장로들끼리 싸우죠.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죠. 그치지 않는 거. 왜? 이 원죄서를 가르쳐 놨기 때문에 사랑이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여전히 인간이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해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빌 수가 있나요? 못 뵙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 거룩하고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신이 된다는 뜻이, 신이 된다는 뜻.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 마귀 들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 드린 거 어때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성령이 죽음을 볼 수가 있나요?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예. 죽음을 맛보지 않죠. 예배당 가서, 예배당에서는 전부 인간이라 믿고 있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안 죽는 신이지. 얘기해 보세요. 다들 비웃을 거예요. 예. 다들 인간이라 믿고 있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죠. 근데 뭐예요? 죽고 나서 부활해. 어떻게 부활해? 영이 없는데. 영이 있어야 부활하거든요. 이게 다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안타깝죠. 그 인간들이잖아요. 그럼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이라 그래놨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에 그 원죄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를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내고 죽임을 당한다. 바로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신학은요, 신학교 졸업한 자들은 살인 면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거든요. 예배당 끌어들여서 돈 받고 죽여주는.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영원히 안 죽을 텐데.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잖아요. 몸을 죽어봐야 영이 살아있으니까 언제든지 살려내면 그만해. 죽자마자 살려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제가 평생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았던 거예요. 말씀, 예수님 말씀은 안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주 이면한 거잖아요. 죽고 안 죽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안 죽는다고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목사 신부들이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냥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이거 참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면은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죠. 그럼 뭐예요? 신이다. 아이고 무섭게 무슨 신이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성경에서 살려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관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그 본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죄만 씻었다고 그러지 뭐. 예수님 하나님 믿잖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바꿔야 된다. 그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나머지는 다 산에만 올라가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신이잖아요. 그게 신이니까 신의 세계 신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죠. 예배당하면 전부 인간이라고 그래놨으니. 그러니 다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네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 싫어도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는 게 왜 그렇게 싫은가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거룩하고 완전하게 사는데 왜 그걸 거부하나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김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게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갔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섬기느라고 바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 시켜서 나를 좀 도와주려고 하세요. 어떻게 마리아는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야단치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라 너는 많은 것으로 염려나 한 가지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기라고 드는 그 인간의 본능 때문에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죠.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하게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즉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면 아버지를 얼굴을 봐도 죽지 말아야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시잖아요. 인간들이 그대로 올라가? 그럼 거룩하지 못하네 다 죽임을 당하죠. 예. 또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물론 사람이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지만 그래봐 여전히 몸이잖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잖아.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죠. 부모님이 잠을 자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뭘로 태어나요?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나 거룩하고 완전해지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야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거룩하고 완전하니까 하나님 계신 아버지 계신 하나님 영에 들어가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같이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이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너희는 전부 인간이다 죄인이라 그래놨으니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원죄서는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담이 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이 성령을 잃어버렸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그러니까 몸이니까 못 이제 이 세상으로 쫓겨났잖아.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완전히 가짜죠. 가짜인 거예요. 예, 이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바람의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바람 소리 듣잖아요. 바람이 있네. 근데 바람은 보이질 않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 우리가 어떻게 봐요? 보이질 않죠. 그러나 성령 받으면 우리가 바람 소리가 나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듯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도벌이 얘기했잖아요.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이것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인간이라 믿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을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처럼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람 소리 듣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믿어요? 안 죽어? 이렇게 믿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안 죽는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 받았다는 증거죠. 증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이거는 열매가 없잖아요. 못 믿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바람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경에서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우리가 모를 수가 없겠죠.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음을 사니까 열매도 맺고 은사도 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는 몰랐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 땅의 것들은 육신에 가는 거죠. 하늘의 것들은 영에 가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그 영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하늘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은 다 영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은 다 영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인데 어떻게 영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이잖아요. 그럼 뭐요? 다시 태어나는 거를 알 수가 없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건 영적인 거잖아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못 시겠죠?
근데 그가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선생 되려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죠?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다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그 선생들에 배운 제자들도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른 나라 백성들 아는 자들이 있을까요? 모슬렘을 믿어봐도 힌두교를 믿어봐도 불교를 믿어봐도 공자 맹자 노자 다 믿어봐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구원이 없구나. 그러니까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구원이 없겠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거 뭐야? 전 세계 사람 중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 가도 다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신부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뭐 당연히 영으로 태어나겠죠. 왜?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기 원하는 사람. 그런데 여전히 인간이라 믿잖아요. 니고데모가 같은 수준이다. 이게 구원을 못 시킨다.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정신이 없어요. 하늘이 3번이나 나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다. 그럼 영이니까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늘에서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다.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자마자 영으로 태어나면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서 살게 된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또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인간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구원이 없겠죠. 다시 태어난 것을 말을 못하거든요. 기껏 가르쳐봐야 원죄설,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예. 이게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주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이게 성령이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을 씨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게 썩는 씨가 썩지 않은 씨로 바뀌게 되는데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예요. 그래서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구원이 없어요. 다 이자들은 초대교하고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죄 씻는 교회로 다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거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완전히 다른 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영으로 태어나서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지만은 지금의 교회는 거룩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원죄서를 지어낸 가짜 교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 믿지 않으면 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만 하면 다 이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다 구원을 받는 거야.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거룩하게 이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아도 이제 죽지 않는 거야. 모세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을 받는 상속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다. 그 몸은 죽었다. 영으로 태어났다. 그 영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죠. 그러나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성령임을 구하되 여전히 인간이라 믿는 거야. 그럼 뭐야? 나는 여전히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죠. 그 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 찾아서 제가 내 애야 그러잖아요.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영이 없으면 자식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가 됐으니까 같은 하나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함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다면 영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영이 아니죠. 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그게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고 어디서 살아요? 영의 왕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죠.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성령이 받았어요. 몸이 죽었어요. 성령이 됐어요. 이게 이제 성령이 정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율법이 끝마침이 된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믿잖아요. 인간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죽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야. 율법이 끝났거든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적용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거야. 하나님은 상속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이 죄를 많이 졌다고 상속 안 시킬 수 있나요? 상속자가 법적으로 옆집 아이가 아무리 아주 의롭게 살았어도 선생님 죽을 때 재산 내놓으세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내 자식이 하는데 왜 내가 너한테 재산을 주냐? 내 자식들이 있는데 그게 죄를 많이 줬어도 내 자식들이 주잖아. 그러니까 상속방에서 받으니까 죄를 안 따진다니까요. 몸이 죽는 순간 정죄받고 죽었어요. 더 이상 죄를 따질 수도 없어요. 몸이 죽었으니까 영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죄를 따져요?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들으실 때 강도 하나 옆에서 죽었죠. 예수님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죄를 왜 안 따지셨어요? 죄를 따지지 않거든요.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는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 들어갔잖아요.
예.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끝난 줄 모르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정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도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인간들이 살과 피자는 영이 아니잖아요. 죄 아무리 용서받아도 믿어봐야 상속 못 받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만 보기만 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또 몸이 죽으면 죽죠, 썩죠. 썩는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반드시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영원히 사시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되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신들은 영이니까 죽지 않잖아요. 몸이 죽어봐야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말씀하셨잖아요. 나자로가 나으리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래서 신들은 몸을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봐야 잠을 자다 깨는다고요. 부활하니까. 영은 살아있잖아요. 몸 그냥 부활시키면 되잖아요. 죽자마자.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아.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한다.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영인데 영도 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시키는 거야. 우리가 잠을 자다 깨면 더 자고 싶죠? 왜? 잠을 자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인식을 못 하거든요.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0,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깨고 나면 내가 잠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는 기간인데 무슨 뜻이에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죽음이란 게 없죠?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세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그래서 잠에서 깨는 거거든요.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겠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부활하는 날, 그날이 예수님은 재림하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날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부활할 수 있다. 인간이라 믿으면 나는 스스로 나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반드시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모든 것 다 가졌죠. 낙원에서 살던 아담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듯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머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성령님만 받으면 다 하나님 영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요. 이 세상에서 살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완전하고 거룩하게 아버지의 얼굴을 봐도 이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인간들은 거룩하지 아니하며 완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어디서 살고 있다?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으로에게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영. 그러니까 성령님의 세계에서 산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빌라도는 인간이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빌라도를 향해서 너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어디 가나 하나님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어디 가나 성전이죠.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나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아버지께서 태어나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룩하고 완전해져야만 들어간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하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세상에서 살았죠. 이제는 다른 거예요. 우리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럼 뭐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산다 그러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늘에서 살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한번 살아보면요. 정말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되는지. 자, 아침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밝은 아침.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다. 이거 너무너무 맛있어요. 직장에서 일어나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죠. 잠을 잘 때도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 진짜 이게 그대로 사라지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야. 그럼 어디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너무너무 이게 쉽고 간단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탈출을 시킨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이죠.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전부 인간이라 가르쳐 놓으니까 이 세상에 가둬놓는 거죠.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영도 같이 임하는 거예요. 마귀 다 쫓겨났죠.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처럼 그냥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인간이라고 믿으면 그냥 인간의 세상에 사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야겠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성령 받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죽죠. 죽으니까 이 세상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영생을 산다. 요렇게 알고 있는 거.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살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면 지금 영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영생 사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그냥 인생 살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세상 바꿨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탈출한 거,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뭘 바꿨기 때문에 생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몸을 성령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관이 전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다. 여전히 몸이잖아요.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죄 용서해 줘서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죄 용서를 받았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아직 정죄를 못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정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 세상에 지질이 고생하고 살다가 죽으면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잖아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된 것. 이게 간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셨거든요. 예수님 보내서. 그런데 인간들은 굳이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죽으면 다 저 세상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개로 사는 것이 저 세상에서 정승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저 세상이 오는 거, 하늘나라가 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죠. 하나님은 하나님 영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라 했으니까 세상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또 반드시 죽임을 당하죠.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 다니시는 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남은 줄 알므로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하늘에서 사냐 이 땅에서 사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느냐 저주 아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니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과 뭐가 다르나요?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성령 받았잖아요. 아버지 왕국이 임한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로 오셨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어요. 몸이 죽었어요.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없다는 게 보여? 이거 죽은 자들이네? 성령이 줘야겠네? 이거 보이지 않겠어요? 이거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몸만 살아있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주는 아버지를 하거든요. 왜? 우리가 성령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잘못 알고 있죠? 이건 인간은요. 몸이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으면 몸이 살았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작은 죽은 자를 아나요? 모르잖아요. 죽은 자들의 믿음 역시 죽은 믿음이죠.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 이거 못하잖아요. 예배당에 가시는 분들은 목사시는 분들은 스스로 뭐라 그래? 나는 죽은 자다.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예배 드시는 분도 너희도 다 죽은 자다. 그 무슨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의 이름이 없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야 아버지가 돼서 성령님을 주는 아버지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라는 거야.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잖아요. 다 끝마치신 거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주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도 바로 성령을 주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주는 영을 주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살게 하는 그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부부, 친구들 다 누가 구원시키나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주면 다 구원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면 전부 인간이다 죄인이라 그래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에서 태어날 일이 없어요.
거룩하고 완전하지 못해요. 거룩하고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들어간다? 왜? 죄를 짊어지고 왔었으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려면 거룩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보자마자 다 죽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하고 완전해야만 들어간다. 예배당에서 전부 거짓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